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전체 50장 분량인 창세기에 이어서 모세 오경으로 불리는 책들 중에 두 번째로 긴 분량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강대한 제국에 맞서고 또 독립을 쟁취해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스토리로 이미 소설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신앙인들을 위한 영화만으로는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다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은 제목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내용 중에 이미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영향력을 벗어납니다. 15장에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지는 16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앞 광야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멈추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제목처럼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은 전체의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영화 이집트 왕자, 엑소더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짧은 부분만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더 긴 분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에 출애굽기라는 책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을 탈출했는데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하여 출애굽기가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6장부터 40장까지의 장소적 배경인 시내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시내산은 이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장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오도록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나 단순히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신 후에 20장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이어 24장까지는 일상의 영역과 제사에 관한 간략한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21장에는 종과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권의 차원에서 데리고 있는 종들을 다 해방시켜 주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그가 계속 종으로 있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평생 주인을 섬기도록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종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하녀가 아니라 첩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신분이 낮은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이나 배우자로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당했던 불공정한 처우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킴으로 보복하지 말 것, 아울러
주변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을 재산이나 가축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것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것들, 또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속전,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그들이 짐승을 바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두 세대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12지파로 나뉘는 수만 가구의 가족들과 그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는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에도 질서와 또 정해진 예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성막을 지정하시고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출애굽기에서는 기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후 레위기에서 세부적인 지침들이 등장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 중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이동하지 않을 때에 펼치고 또 이동할 때에는 접어서 옮길 수 있도록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천막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신화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보통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 줍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크고 위대한 신으로 보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위엄을 크고 웅장하게 표현하기 원해서 고대 사원과 신전들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과 장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파르테논 신전처럼 유명한 유적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성막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이 유일하게 사람의 크기에 맞추어진 신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의 터 혹은 성막 기구에 대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설계도 외에 성막에 대한 것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대까지 보존되기 어려운 천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받는 장소마저도 옮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에 자신을 맞추고 제한하신 것이 이 성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반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조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하고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운 성막의 규격 같은 내용들은 사실은 예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그 당시 주변 다른 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줍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오늘 우리와는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히 자유인이라는 신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면 이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 자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을 전수받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32장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며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자신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이해, 생각,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몸은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종에서 자유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려온 모세가 이것을 보고 분노하여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이리로 나오라 모세가 불렀을 때 레위인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동족 3,000명을 칼로 처형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35장에서 성막과 또 성막에 쓰이는 기구 제작에 대한 필요한 재료들이 열거되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은사를 가진 기술자는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순서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모양과 규격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어지되 은사를 받은 기술자들의 창의력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39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지는 것을 끝으로 성막의 모든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39장 42절, 4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전히 죄에 빠졌었던 그들이 다시 받은 기회를 귀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기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응답할 때 성막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0장은 성막 봉헌식입니다.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자리에 놓이고 아론과 아들들이 첫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환경이 갖추어지는 과정에서 40장 16절부터 32절까지 두 절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뒤덮고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였던 모세조차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을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질서와 규칙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갈 길을 잃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추격해온 애굽 병사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부르짖었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의 부재를 핑계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성막 봉헌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출애굽이 끝나고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이 된 상태의 변화는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변했어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행하신 모든 재앙을 보았으면서도 당장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소는 애굽에서 신성시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의 상태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재범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다시 같은 죄를 지어 감옥에 오른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 재범률이 줄어들어야 교정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고 또 사회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가 될 텐데 강력 범죄나 성범죄는 물론이고 청소년 범죄까지도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률은 그 범죄자가 다시 체포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을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상태의 변화는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내면이 변하는 것, 마음과 태도가 변하는 것, 그것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존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태의 변화로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 존재가 참으로 의인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 존재의 변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진정한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정성을 들여 만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출애굽기가 40장 33절에서 마쳤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41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회중들과 떨어진 구별된 장소에 회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성막의 자리는 시내산 자락, 회중들의 시야에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년 후 민수기 10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는 성막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편성합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을 중심에 두고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격받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상시에도 그들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자리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중의 진 한가운데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무르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계심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시내산에 따로 계셔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지어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거룩을 지키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통해 늘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기까지는 먼저 부름받았던 모세의 인도대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저 자유로워진 것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민족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온 회중이 움직일 채비를 갖췄고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온 회중이 멈추고 진영을 갖춰 머물렀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각오, 서심이 그들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아도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구름은 멈추었는데 자신은 나아가려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존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모임을 제한당하고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음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존재가 변화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